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 예배 및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2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 1월 31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6시 새벽 기도회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9시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었던 아침 기도회는 명절 때는 진행되지 않으며 2월 3일 목요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우리 교회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좌석 30% 현장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위원 안내 따라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로비에서 인사하실 때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일정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행사를 위해서 기도와 물심양면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월 넷째 주 연휴의 기도 주일 오후 6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오늘 발송되는 문자 주소로 한 주 동안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교육부 카카오톡 채널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연희교회 교육부라고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시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든 부서 주일학교 아이들 관련된 예배 영상, 찬양 영상 여러 가지 영상들과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47구역 김미래 집사님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요. 예배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귀한 교제 나누시고 예배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나서 기도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41구역 우리 황명숙 집사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개업 광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 아스터 우리 48구역 이학수 노지연 집사 가정에서 카페 아스터 개업하셨습니다. 서문으로 연대 서문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 개업한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천덕 성경읽기 마라톤 783번째 손분옥 권사님, 784번째 윤영자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이민희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구역은 31구역이고 8여전도의 소속입니다. 위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한 회복을 명령하셔서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또한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네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오며 찬양하오니
이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올 한 해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세상의 허탄한 생각과 썩어 없어질 것들에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올 한 해 믿음의 길,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히 누리는 올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인내하며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해부터 그동안 코로나로 멈췄던 현장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비록 교회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지난 3주간에 걸친 정교인 비전 수련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지금의 시대에 우리 연유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열방을 향한 선교사역 또 지역 전도사역에 올 한 해 온 성도들이 함께 매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연희교회, 연약한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연유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잠든 저희 영혼들 깨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 주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한층 더 강건하고 평화가 더욱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편안한 곳에서 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게 해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이 길을 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연약한 여종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종교인 비전 수련회를 통해 우리 2022년 연희교회에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손자가 직장 이직을 은혜 가운데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눈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예물 드린 그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또 10의 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드린 그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에 정부는 초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내용을 겪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새로운 인사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자 그해 11월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전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사검증에 대한 3대 기준, 5대 기준, 여러 가지 인사검증의 기준들이 있었지만 더욱더 강화하여 발표하였던 이 기준은요, 첫 번째로는 병역 기피, 두 번째 세금 탈루, 세 번째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논문 표절 같은 거죠.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렇게 7개의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7가지를 쓰고 저도 이야기하면서 혹시 7가지 중에 제가 하나 해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위공직 후보자라면 정무 능력, 아니면 정무 수행 능력,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자신이 맡은 정무에 대한 비전. 그런데 왜 이런 7가지 살떨리는 기준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깨끗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깨끗함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시대. 왜 청렴함과 투명성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 가치, 이 숭고한 가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의 권리를 가진 국민이 그 깨끗함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위공직 후보자라고 하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갖춘다고 하여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가지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 크거나 또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자리라면 실제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죠. 결국 사람이 만든 기준은 항상 최고나 최선이 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고위공직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주인의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에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여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사람이 될 때만 쓰임받을 수 있죠.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만물의 머리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실까? 이것이 교회의 인재상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여러분, 주님의 인사검증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처럼 해야 할 일보다는 먼저 오늘 본문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네. 합당하지 않은 그릇의 첫 번째 모습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라고 디모데 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또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목양적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요. 합당하지 않은 그릇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이 첫 번째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의 기준은 바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이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오히려 비주류가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력을 이루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뭐든지 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자꾸 뭉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력을 이룬 오히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주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불리우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필두로 쏟아내는 악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의 순결함이 점점 더럽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성경은 이들을 악성 종양이라고 말할 만큼 이 악한 위세의 전파력이 너무나 크고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몸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교회여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때로는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그릇이라면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가 이 디모데가 있었던 교회가 신앙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신변 잡기가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가치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죠. 그것은 점점 심각해서 16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니. 망령되고 헛된 말이 일회적으로 한번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은 점점 불경건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그릇의 두 번째 모습이죠. 바로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인은 경건하기를 원해요. 주인은 경건한 자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자체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로 가야 된다라고 주인은 우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공동체가 좌로 가고 있죠. 때로는 주인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두 다 뒤로 가고 있으니 주인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이 말이 그냥 공중에 그냥 흩어져 버린 관념적인 슬로건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속된 기준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재편성된 거예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명령으로 받게 되니 어떻게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불경건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의, 마귀의 올무에 매인 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만나고 싶나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여러분, 좋은 성적표 가지고 왔는데 숨겨놓는 사람 있습니까?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죠. 부모님 앞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방문을 활짝 열어두지만 소통하기 싫거나 잘한 일이 없으면 방문을 꼭 닫고 나오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지죠. 말씀을 듣기도 싫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기도 역시도 하고 싶지 않죠. 기도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주인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듣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기 싫어지는 공동체로 점점 디모데가 속해 있었던 교회가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사기준, 그 인사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너희의 깨끗함만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릇을 왜 삽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 우리 집에 이 정도 그릇 있다 보여주려고 그릇을 사기도 하죠. 네, 그릇이 어떤 예쁜 것도 되지만 그릇의 본질이 뭘까요? 그릇의 본질은 담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이 담지 못한다면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쓰임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주인의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합당하지 않게 하는 것들, 망령되고 헛단한 말들, 허탄한 말들, 헛된 말들과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라고 말씀하셨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깨끗함의 가치와 신앙의 순결함만으로 내가 너의 그릇에 담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검증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멘. 합당한 그릇, 즉 깨끗한 그릇은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정욕을 피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더러워지지 않는 예방적인 차원이죠. 더러운 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면 더러워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최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지지 그러잖아요. 네, 더러운 것 만지지 말아라. 더러운 곳에 가지도 말아라. 더러운 것 먹지도 말아라. 근데 애들은 어때요? 먹어봐야 알죠. 아, 이게 뜨겁구나. 아, 이거는 맛이 없구나. 아, 이거는 먹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먹거나 만지거나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굳이 죄 가운데를 돌파해서 죄를 다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감염원을 피해서 거리를 두는 것에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병원들 뭐 호흡기 관련한 내과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씻고 그리고 위생을 잘 지키다 보니까 일반적인 감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더러운 것을 피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깨끗한 그릇은 당장 더러워져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기도하고 분석하면서 더러워질 곳에 애초에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이죠. 음란함이 나를 더럽힌다? 애초에 음란한 걸 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음란한 걸 굳이 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도둑질을 하고 나서 굳이 회개할 것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셨지 일부러 죄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니까 굳이 죄를 짓고 회개하라고 그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은 누군가를 물들이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물들기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나를 신앙적으로 더럽히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정욕의 자리를 피하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음주가 나를 영적으로 되게 더럽히는 일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과도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나의 정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게으름이 나의 정욕이 되기도 해요. 또는 반대로 너무나 바쁜 분주함이 나의 정욕이 되기도 해요. 게으름이, 음란이, 쾌락이, 다른 사람을 때로는 험담하는 자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방해해요. 지금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나를 더럽게 하는 정욕이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언가 내가 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거룩함에 머무는 것, 즉 깨끗함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합당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은 거룩함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머무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정욕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꿔나가야겠죠. 이 정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꽝꽝 얼어있는 냉동식품을 가지고 왔어도 계속 냉동 상태인 냉동실에 넣어놔야 그 상태가 유지가 되죠.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가지고 왔어도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아무리 신선하려고 해도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되게 정결하게 되는 자리와 아니면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있는가?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걸 느낀대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자리를 더 늘려가셔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난 예배드리는 자리가, 나는 기도하는 자리가, 나는 전도하는 자리가, 나는 누구나 어떤 분들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리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며 머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은 이 거룩한 곳에 머무는 것을 혼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오히려 더 시험 들고, 그리고 오히려 저 때문에 또 시험 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경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산을 써보셨죠? 우산을 써보면은 우산이 모든 비를 막아주던가요? 비가 항상 위아래로 수직으로 내리진 않아요. 때론 바람이 불어서 막 옆으로 쳐서 우산 하나 쓰고 있어도 옷이 흠뻑 젖어서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산이 아니라 이런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비가 옆으로 치든 아래에서 밑으로 올라오든 우리는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에요. 루터 역시 이 나노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나노사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 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원자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미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혼자가 아닌 삶을 살아왔어요. 루터 역시 혼자 거룩한 곳을 처음에 추구했다가 수도원에서 혼자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도원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오히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나 혼자 우산 쓰는 경건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로 함께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속으로 동굴로 보내지 않으시고 온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셨던 것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셨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다 보니
속상한 일들도 있고 오히려 나의 깨끗함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혼자 있는 것보다 항상 함께함이,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함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함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나 혼자 스스로 깨끗해지느라 힘들었던 이들이 공동체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결해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변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세상은 꼭 두 가지 답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립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그것은 훨씬 더 가속화되어서 고립과 외로움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고립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외로운 이들에게 교회가 답을 해줄 수 있을 때만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의미한 시대 가운데 의미가 무엇인지를 답해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허무감에 빠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그것도 의미가 없구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구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미가 무엇인지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외로움, 고립, 그리고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머무는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고립과 외로움을 겪을 때도 거룩함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되고 온전한 기쁨을 얻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세 번째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합당한 그릇,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모든 일에 온유하며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앞에 주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보통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다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셔야 됩니다. 안 참고 싸우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참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답을 잘 아시죠. 우린 모두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주인이 되신 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으로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한 개인이, 한 죄인이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요,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죄악의 습관, 정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더러운 것으로 그릇으로 살지 않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냥 더러운 그릇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싸움과 또는 남들이 보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되고자 하는 이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 다툼이 생기죠? 그릇에 따라 우열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없이 내가 더 좋은 그릇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공동체 안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봤을 때는 디모데가 속한 교회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교회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교회라는 곳은 불특정 다수의 무리가 모여서 특정 소수의 제자로 변모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임입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금으로 만든 그릇같이 보이는 분도 있고 은그릇같이 보이는 분도 있고 질그릇같이 보이는 분도 있고 그릇이 아니라 그냥 종이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질그릇은 끊임없이 은그릇이 되려고 할 거고요. 은그릇은 언제든지 금그릇의 자리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금그릇도 자신이 놓인 찬장에 다른 그릇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대단한 어떤 바리케이트를 칠 거고요. 그리고 금그릇들은 은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상에 차려지는 것을 모욕적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음식을 담으면 애초에 더러워질까 봐 찬장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난 아무 음식도 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장에 고귀하게 모셔져 있는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은 금이든 은이든 질그릇이든 오직 깨끗함을 기준으로만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이니까 차려야지, 은이니까 차려야지,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죠. 아니면 그릇이 크니까 차려야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중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담으시겠다,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깨끗한 그릇만 쓰시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십니까? 저희만 깨끗하면 되지 왜 다른 더러운 그릇, 더러움을 향하여 가는 그릇들과 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온유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죠?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더러운 그릇을 속간에서 다 깨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더러운 그릇들에게 말하면서 언제든지 깨끗하게 씻고 오면 내가 다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더러운 그릇과 깨끗한 그릇을 구분해서 더러운 그릇을 다 밖에 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들에게 깨끗한 그릇을 쓰이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도 얼마든지 깨끗함을 회복하면 내가 쓰겠다, 나의 상에 너희를 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행여나 마음 불편할까 봐 무조건 다 잘했다고 하고 다 위로만 하고 나쁜 일 했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러면요,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서 내 그릇에 막 닿아서 그릇이 깨질 것 같지만 그 더러움이 제거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겠죠. 다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도 그런 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에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삶에서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죠.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카리스마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카리스마가 목회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네, 여러분들도 그래야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을 통해서 더욱더 온유하고 인내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오래된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큰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재정이 많은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아니면은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즉 깨끗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그 어떤 목회적인 전략, 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치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들이 모인 곳,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릇들이 모인 그 집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릇의 크기를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성도님들의 삶이 무언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 왜 나는 내가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뭔가 잘 진행이 안 될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그릇이 작아서구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보다 먼저 능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져야지. 나 하나님 앞에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께서 담으실 그날을 잘 준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릇에 더 많이 풍성한 은혜를 담아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인생, 주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이 담겨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담겨져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고 긍휼을 담아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담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비록 작을지라도, 때로는 깨어졌을지라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그곳에 가장 선한 것을 담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